자, 우리행전 시리즈 8번째, 그때는 맞고 지금도 맞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베드로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죽인 건 너희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인 자들임을,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었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죄의식이 없거든요. 보통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어떤 의식이 강했냐면 선민의식이 매우 강하던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이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였습니다. 나 이렇게 율법 잘 지켜, 우리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민족이야 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였고, 무엇보다 자신들은 신에게 선택을 받은, 율법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은 선민의식이라는 사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즉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나는 율법을 지키는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신들이 죄인이라고는 생각하지도 않던 사람들이 지금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이 저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감정적인 제 회개 고백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과 내 스스로 갖고 있는 착각과 나의 오해와 나의 무지를 깨트리고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터져나오는 진실한 죄의 고백과 회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날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진실로 받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 몇 명이나 세례를 받았다고 하죠? 3,000명이라고 합니다. 무슨 좋아요 공감 버튼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3,000명이나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는 건 그 당시에 그곳에 성령님께서 매우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2절은 진실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42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 4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는 세상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세례를 베푼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고 자유를 선포하고 이제부터 알아서 잘 살도록 돌려보내라고 하지 않고, 세례를 받았으면,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그들을 붙잡고 제자 훈련을 빡세게 시켜라. 제자 훈련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삶으로 살아가게 하라.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옛날 학창 시절에 저도 믿음이 없던 시절에 엄마 때문에 억지로 교회 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항상 예배당 메인 뒷자리에 앉습니다. 왠지 아시죠, 여러분? 예배 끝나면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괜히 뭐 기다렸다가 뭐 목사님하고 인사하면은 밥 먹고 가라 그러지, 밥 먹으면은 오후 예배 드리고 가라 그러지, 오후 예배 드리면 성가대 연습하라 그러지, 아주 이게 끊이지가 않아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명 먹튀라고 하죠. 은혜만 받아 먹고 튀어버리는. 사실 조느냐고 뭐 은혜도 못 받았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만 받고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응답을 듣고 그냥 튀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 그 목적은 다 어디에 있냐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머물도록 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고 너 이 은혜 받고 나가서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은혜를 주시고 내 앞으로 와. 내 안에 머물러 있어봐 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신앙과 거룩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진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 거죠.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그분 앞에 세우십니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서라는 거예요. 내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진짜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우라고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급식만 먹으러 가는 학생들을 뭐라 그러죠 요즘에? 네, 잘 모르시죠? 네, 저는 설교를 준비하느냐 이런 거 많이 찾아봅니다. 뭐라고 하냐면 급식충들이라 그럽니다. 급식충들. 학교에 배우러 가야 되는데 급식만 먹으러 가는 벌레들이라고 해서 급식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학생들과 같이 주님 안에서 거룩을 배우고 삶을 배우고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자기가 필요한 것만 받아서 얼른 삶으로 도망가는 그런 충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교제하라, 떡을 떼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 번째 교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서로 교제해야 됩니다. 이 교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목적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친목을 위한 교제는 주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어떤 교제를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신앙을 세워주는 교제를 말합니다. 누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그에게 가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가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의 생활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세워주는 것, 그리고 또한 서로 격려하는 것, 그리고 함께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 즉 영적인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이 교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이야기할수록 우리의 영이 죽어가는 그런 만남이 있고요. 함께 모여서 함께 할수록 영이 살아나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관계를 둘러보세요. 만나면 참 재밌고 즐겁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런데 만남 이후에 오히려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에 대한 마음이 무감각해지는 만남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성령이 좀 충만한 것 같고 예수님도 좀 생각이 나고 어떤 거룩한 마음이 좀 있었는데 이 사람을 만나서 논 순간 너무 재밌었지만 그 만남 이후에 내 안에 어느 순간 예수님이 사라져버리는, 거룩에 대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만남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끼리 만나도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어떤 만남은 만나서 뭐 대단히 즐겁지는 않아요.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아니라 조금 스트레스 쌓일 것 같아. 그런데 그 만남 이후에 내가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더 말씀을 읽고 싶고 더욱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간관계의 폭을 대단히 넓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나의 영혼을 위하여 관계도 신학의 차원에서 선택하고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있죠. 이 말씀이 보편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너희들 인생을 살 때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시간 개념을 잘 지켜야 된다.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뒤에 분명한 이유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세월을 아끼라. 이는 때가 악하니라. 지금 어떤 때인지 모르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는 정말 영원한 멸망에 너희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이 때에는 세월을 아끼고 선택하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사라지는 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폭이 넓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 죄는 아닙니다. 그게 왜 죄입니까? 그걸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가 매우 악합니다.
세상이 온갖 것들로 우리의 시선과 시간을 빼앗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게 하고 사람들과 함께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하면서 우리의 시선, 하나님께로 향해져야 되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야 되는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 앞에 오래 머물지 못하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는 다녀도 복음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물질과 시간도 또 심지어 우리의 생명도 청지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해야 된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관계만 예외겠습니까?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관계에서도요, 만남에서도요, 여러분 선택하시고 집중하셔야 돼요. 믿음을 기준으로, 신앙을 기준으로 나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가, 내가 이 만남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에 유익이 되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영적 유익을 줄 수 있는가, 나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런 것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선택하고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소그룹 모임이든 어떤 만남이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제의 목적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언제나 늘 서로를 세우시려고 여러분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서로를 격려하시고 또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거는 나중에 제가 조만간에 이 세미나를 한번 열게요. 소그룹 세미나를 열어서 여러분 소그룹에서 어떻게 좀 하면 좋을지를 나중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함께 떡을 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떼다의 헤블라어 단어가 클라우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찢다라는 단어예요. 원래는 떼다가 아니라 찢다예요. 찢다. 함께 떡을 찢으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성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함께 모여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받은 은혜의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날마다. 왜 이것을 매일 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눈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다 잊어버립니다. 그 기러기 가족 아시죠 여러분? 아내와 자녀들은 외국에 있고 아빠만 한국에 있으면서 돈을 벌어서 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주는 그런 걸 이제 기러기 가족이라고 하는데 TV를 보면 보통 이런 가족의 끝이 좋나요 나쁜가요? 좋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아빠는 가족을 위해서 엄청 희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엄마는 자녀를 위해서 남편과도 떨어져 지내고 외로이 쓸쓸히 그 타지에서 엄청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서로 더 그리워하겠다, 서로 더 사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망각입니다. 망각. 눈에서 멀어지니까 함께하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사랑도 잊어버리고 서로 지금 하고 있는 희생도 잊어버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까지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대체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지?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것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이 멀어지고 그 가정이 결국 파탄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안 그럴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부활절이나 가끔씩 강단에서 십자가를 설교할 때나 그럴 때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평소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더라고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십자가를 잊고 살더라고요. 알고는 있지만 잊고 있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는 있지만 우리 삶에서는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데 내 삶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는데
어찌 우리가 나 죽겠네 나 죽겠네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날 위해 모든 것을 버리셨는데 우리는 이 조그만 것, 별것도 아닌 것, 썩고 없어질 것,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 저 이거 못 놓겠습니다. 나한테 왜 이거 내려놓으시라고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어찌 아직도 우리가 그 죄를 사랑하며 죄와 타협하며 연약하다는 핑계로 계속해서 죄와 함께 머물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배웠던 적이 있던 것이고 감동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던 것이지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마다 출근할 때마다 뽀뽀하고 퇴근해서는 수고했다고 안아주는 부부와 출근할 때 잘 갔다 와 돌아오면 왔어 하는 부부와 나갈 때 인사도 하지 않고 들어와도 쳐다도 보지 않는 부부의 관계는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분명 다 똑같이 사랑하여 결혼을 시작했지만 그 이후에 하루하루를 서로 어떻게 보내는지 서로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확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런 부부의 관계는 매우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노년이 될수록 그 사랑이 더욱 깊어져 가는가 아니면 어느 순간 사랑은 잊어져 가고 남은 건 우정밖에 없는 그런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가. 여러분 이게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조금은 민망하겠지만 이제부터 출근할 때마다 서로 꼭 뽀뽀하고 출근하십시오. 돌아오면은 왔어 하지 마시고 꼭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여러분 앞으로 결혼하시면 여러분도 한번 꼭 그렇게 해보십시오.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부부 사이를 지켜줍니다. 여러분들의 부부 사이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주고요. 그 사랑을 날마다 날이 갈수록 더 깊게 해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다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 붙잡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그게 전부입니다. 거기에 우리 신앙의 모든 힘이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나지 않습니다. 현실과 너무 괴리감이 있다고 느낍니다. 하나님 날 오늘도 도와주실까? 그런데 왜 내가 버스를 놓쳤을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면 내가 버스를 안 놓쳤을 텐데 하나님이 날 지금도 사랑하실까? 근데 저 상사는 나한테 왜 지랄일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면 저 지랄을 막아주셨을 텐데 하면서 모든 것이 다 의심받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날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시작해 보십시오. 다른 것은 그렇지 않아도 감사함의 고백이 됩니다. 그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사, 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여러분 그런데 결단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 앞으로 해야지 이런 결단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찬과 같은 실제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일 떡을 떼고 성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문화 안에서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포도주를 매일 마셨습니다. 그리고 주식이 떡입니다. 그래서 그냥 모이기만 하면 됐었습니다. 그냥 성찬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의 문화는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찬을 할 수 없지만 우리만의 방법으로 뭔가를 하긴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소그룹방이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누군가 한번 말씀을 올려주면 아멘으로 그렇게 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하루를 시작할 때 5분만이라도 십자가를 묵상하며 시작한다든가 어떤 이런 실제적인 장치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날마다 기억해야지 분명히 안 합니다. 여러분 2일 3일 하고 금방 끝납니다. 근데 뭔가 정해놓고 한번 해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가르침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얼마 전 특세 때 같이 나눴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43절부터 오늘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43절부터 47절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의 내용을 보면 참 놀랍죠. 신기한 장면들이 나오죠. 어떻게 저렇게 삶을 살지 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장면들이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그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역사적 시간에 따른 그런 기록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2장을 마무리하는 본문으로서 42절에서 사도들이 가르친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행전 기간 내내 이렇게 살았다라고 결론 지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성경이 있으면 참 좋은데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들 한번 펼쳐보세요. 이 43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이 2장과 3장을 이어주는 그 시간적인 역사적인 시간 관계 안에서 넣어진 그런 내용이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를 한 번에 요약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2장에서 이 성도들이 이 가르침을 받고 사도행전 기간 내내 이렇게 살았다더라. 그것이 기록된 것입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 있냐면요, 이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때만 그렇게 순종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은 그 순간만, 그 제자훈련 기간만 그렇게 살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보십시오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대요. 야, 쟤네는 뭔데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야? 하면서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순절 당일 베드로가 설교한 그날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3장 이후에 시작된 사도행전 내내 있었던 일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사도들이 환상을 보고 옥에 갇혔는데 옥문이 열리고 했던 모든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내내 이 교회 공동체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지켜나아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4절부터 우리 44절부터 4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가 좀 전에 42절에서 봤잖아요. 그들이 그런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래서 매일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갔다고. 그렇게 시작했던 공동체가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기도가 쌓이고 은혜가 쌓이고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단순히 이제는 나눔을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 서로 정말 하나가 되는 공동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는 공동체, 내 모든 것을 나눠주는 공동체, 그런 삶의 공동체가, 강력한 공동체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으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 생명, 내 인생, 내 소유, 내 시간,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음을,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임을 진실로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네 하면서 슬픔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이 가능한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기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함께 나눠 쓸 수 있는 것이고, 내 재산과 내 소유가 내 명의로 되어 있지만 주님,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도들 가운데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이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고, 또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성전에 모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함께 예배하는 삶을 매일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런 삶은 초대교회 때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 이후에 이런 공동체는 없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대가 바뀌었다고 강조하죠. 이제는 개인이 재산을 사유할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이고,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만족과 프라이버시도 중요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에게는 더 이상 해당하지 않는 말씀이고, 더 이상 권면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때는 그렇게 사는 것이 맞았고 지금은 이렇게 사는 것이 틀린 것일까요? 틀린 것은 아니더라도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을까요? 그런 공동체가 이제 다시는 나오지 않을까요? 그 미국의 헐리우드 배우인 키아누 리브스, 여러분 다들 아시죠? 예전에 매트리스 찍었던 그 주인공. 다른 스타들이 다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고 화려한 삶을 즐길 때요, 이 배우는 자신이 가진 그 재산을 거의 다 기부했대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전철을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키아누 리브스를 보고도 인사를 못했어요. 왜냐? 생각도 못했거든. 세상에 키아누 리브스가 무슨 전철을 타도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겠지. 그러니까 닮은 것 같은데 하면서도 확신이 없으니까 가서 인사도 못하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키아누 리브스이고. 근데 이 사람이 물론 신앙적인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삶에 고난이 임했는데 그때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인생에 뭐가 의미가 있는 걸까? 이렇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화려하게 사는 삶이 이게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걸까? 생각해 보니까 아니더래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겠구나 해서 그렇게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헐리우드 배우 산드로 블락, 여러분 그녀 또한 영화와 그 광고를 많이 찍어서 돈을 당연히 많이 벌었겠죠. 그런데 다른 배우들이 다 수십억 수백억의 저택을 지으면서 멋진 뷰가 보이는 그런 집에 살 때에 이 산드라 블락은 아주 자그마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대요. 그녀 역시 신앙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인 삶의 가치를 거기에다 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에. 그리고 우리나라 배우 황정민 씨, 몇 안 되는 천만 배우, 국민 배우, 이 황정민 씨가 입고 다니는 옷이 여러분 얼마짜리 옷인 줄 아세요? 무려 25,000원짜리 옷이라고 합니다. 25,000원짜리 옷인데 몇 년 된 옷이냐? 수십 년이 된 옷이래요. 황정민 씨 또한 번 돈의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주고 자기 자신은 25,000원짜리 바지, 티 그거를 몇십 년 동안 계속 입고 다니는 거죠. 제가 지금 교인들도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가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에 더 가치를 두느냐, 나누고 돕고 함께하는 데 가치를 두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지금도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반대로 오직 나의 안위와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과 내 미래와 나의 어떤 그런 안정적인 삶의 가치를 먼저 둔다면 그리스도인이어도 내 것을 나누는 게 끝까지 부담이고 고통이며 하지 못하는 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나누며 사는데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이생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며 살고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찌 그런 삶이 불가능하며 부담스럽다며 나와는 상관없는 삶으로 규정하고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이런 공동체가 되자는 것도 아니고요,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진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기서 패역하다란 단어의 헬라 원어의 뜻이요, 삐뚤어진, 왜곡된 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정말 많이 삐뚤어졌습니다. 정답에서, 진리에서, 하나님에게서 정말 많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하시는 것을 세상은 자꾸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신 것을 세상은 자꾸만 악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시는 것을 자꾸만 괜찮다고 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는 것은 이런 세상에서 살면서 얼른 구원의 티켓이라도 확보하고 있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삐뚤어지게 바라보는 사람들과 같이 너희들도 삐뚤어지게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고개를 바로 세우고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직 자기를 위해 살 때 너희는 바르게 똑바로 고개를 세워 이웃을 위하여, 형제 자매를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삐뚤어지게 오직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너희는 그 고개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삐뚤어져서 오직 이 땅에 보물을 쌓아놓고 살아갈 때 너희는 그 고개를 바로 세우고 하늘의 보물을 쌓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쾌락과 욕망을 쫓을 때 너희는 오직 거룩함을 쫓으라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섬김을 받고 싶어 할 때, 사랑을 받고 싶어 할 때, 관심을 받고 싶어 할 때 너희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인생을 살라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적당히 예수를 믿어도 된다고 말할 때 아니나 너희는 예수님을 더욱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적당히 거리를 두고 서로 교제하자고 할 때 너희는 나의 지체들을 내 몸과 같이 여기며 그들의 필요를 나의 필요로 여기며 실제적으로 삶에서 도와주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 개인과 여러분들과 우리 공동체가 이 가르침대로 사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가 우리의 지체, 나의 몸이라는 진실한 믿음으로 그 영적인 현실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소그룹이 있잖아요. 그 소그룹을 어떤 관계보다 여러분 귀하게 여겨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고 능력이 있으며 살아있는 공동체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 마중물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면, 어떤 관계냐면 바로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그 안에서 먼저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한번 정말 그 소그룹 안에서 예수님을 나누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서로 위로하시고 누군가 필요한 게 있다면 실제적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기도만 해주겠다고 하지 말고 평일날 그 사람의 회사를 찾아가든 아니면 약속을 하고 어딘가에 만나서 교제를 하든 아니면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번 한 주 먹을 거, 치킨 시켜 먹을 거, 뭐 살 거 그런 거 아꼈다가 그 사람에게 실제로 줘보고 이렇게 한번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복음을 실제로 삶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 그룹이 엄청난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번에 이렇게 삶을 살았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도 봤지만 42절 일단은 모여서 성찬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힘써 보니까
그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놀라운 삶이 가능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기본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소그룹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격려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소그룹이 되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서 기도가 쌓이고 말씀이 쌓이고 은혜가 쌓이기 시작하면 복음이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춤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가 이 이론적인 것만 알고 있었던 이 진리가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심리학을 소개하는 한 영상에서 나온 이야기들인데요. 인사이트가 있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영상에서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늘 인생이 복잡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인생은 터무니없이 너무나 단순합니다. 단지 우리가 단순한 답을 싫어할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자기계발서는 늘 같은 답을 줍니다. 덜 먹고 덜 움직여라. 더 움직여라. 연애 조언도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대화하고 신경 써라. 성공 스토리도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가치 있는 일을 꾸준히 하라. 하지만 문제는 이 진실들이 너무 지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부러 인생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아침에 그래도 47개의 루틴이 필요하지. 상표 붙은 혁신적인 다이어트법을 찾아 헤매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고대의 비밀이 있다고 속삭이죠. 그런데 진짜 웃긴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복잡한 답을 찾아 헤매일 때 인생은 계속해서 단순한 답을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단순한데도 우리는 그 단순함을 외면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조차도 단순합니다. 단순함은 특별해진 기분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복잡한 해답을 찾는 행위 자체가 인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원래 단순했습니다. 단지 우리가 스스로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뒤로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여러분 알아서 찾아서 보시고요. 이 영상이 저에게는 거의 복음처럼 들렸어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과 신앙을 스스로 늘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나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고민하고 애써서 내 삶의 목적과 비전을 설정하고 각자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보지만 삶을 잘 살다 보면,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늘 제자리이거나 더 퇴보하거나 계속해서 혼란해지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것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고 잠시만요.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과 진리와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요,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제발 가르침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떡을 떼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써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특별해 보이지 않는다고, 또 바빠서 그렇게 하기도 힘들다고, 매일 그렇게 하는 것은 또 매우 부담이니 한번 다르게 해보자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면, 나에게 쓸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내가 따로 빼서 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말하면서 그 시간에만 한번 집중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에 양육과 교육과 행사와 프로그램을 만들고 다양한 모임을 만들고 동아리를 만들고 좋은 시스템을 만들고 스타 강사들을 모셔서 그 시간에만 한번 집중해 보자라는 거죠.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평일에는 여러분들 너무 바쁘시죠? 할 일 많으시죠? 열심히 사시고 하고 싶은 거 하시고 그렇게 삶을 살다가 우리 이 시간만큼은 우리 모여서 뭔가 한번 해봅시다. 배워봅시다. 나눠봅시다. 그리고 삶으로 돌아가서는 또 각자 살아봅시다. 이게 요즘의 교회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사회에 충격을 주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단순하게 받아서 단순하게 살았던 이 공동체는요, 세상에 충격을 줬는데 어떤 충격을 줬냐면 거룩한 충격을 주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살지? 쟤는 정말 남다르다. 쟤네가 믿는 예수님 우리도 믿고 싶다. 그러면서 그들을 칭찬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죄로 세상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가,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 수 있지? 하면서 그런 충격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는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하여졌는데 지금의 교회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백성들이 오히려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초대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공동체였는데 지금의 교회는 세상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스스로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배우고 기도에 힘쓰기보다 각자의 생각과 다양한 정보와 사람들과의 관계와 문화와 트렌드에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내 비전, 내 인생을 한번 내가 만들어 봐야지. 하나님 한번 도와주세요. 내가 주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자꾸 물어봐요. 하나님께 응답을 구해요. 그러면서 각자의 소견에 맞게 큰 포부를 가지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는 게 무엇입니까? 죄송하지만 대부분이 공허함과 피곤함과 실패감과 혼란밖에 남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많이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복음이 무엇인지, 내게 믿음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건지 틀린 것인지 여전히 헤매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사십시오.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모이기를 한번 힘써 보시고요. 모여서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세상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한번 여러분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써 보십시오. 그것부터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에 우리 모든 인생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먼저 해보고 우리 인생을 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보지도 않고 할 마음도 없이 자꾸 인생을 논하고 비전을 논하고 우리의 삶을 논하면 거기서 답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자꾸 의심이 들고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고 단순하게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가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신앙은요,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 무엇이냐? 자신의 때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거야 라고 믿었기 때문에 더 내 거 쌓아야지 하지 않고 내 것을 나눠줄 수 있었고 내 재산을 팔아서 줄 수 있었고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하여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뒤로 이런 삶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게 아닌가 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오는 게 아닌가 봐. 이건 그냥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건가 봐. 우리가 있을 때 안 오시나 봐.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안 올 것 같아. 우리 다음 세대일 것 같아. 그 다음 세대는 우리 다음 세대일 것 같아.
그 세대는 우리 다음 세대일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올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닐걸요? 설마 나는 손주는 보고 죽겠지. 내 노후는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오시겠지. 아마 대부분의 크리스찬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걸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며 삽니다.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를 위해서 부지런히 삽니다. 돈을 모아놔야지, 뭔가를 쌓아놔야지, 내 것을 준비해 놓고 있어야지, 그래야만 내 미래에 그렇게 살 수 있지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고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실수하고 있는 걸까요? 아, 내가 빨리 가려고 그랬는데 야, 하늘에 좀 문제가 생겼다 얘들아. 내가 이 문제 좀 해결할게. 나 좀 나중에 가야 될 것 같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올 거야. 내가 곧 갈 테니 너희들 이 땅을 위해서 살지 말고, 쌓아두고 살지 말고, 내 것 하며 살지 말고 다 나눠주고 살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 나 곧 올 거야. 나눠주고 살아 라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당장 오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영혼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 생각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더 모으고, 더 누리고, 더 가지고, 더 안정적으로 사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때를 알려주시지 않고 항상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고, 가르쳐 준 대로 살라고, 이웃을 위해서 살라고, 남을 위하여 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사는 게 맞았고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곧 우리에게 오실 것임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